네,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며 선생이라.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이유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알려주고 나타내게 하려고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만 그러면 요단강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예수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왔었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러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군인들이 물었고요.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말하죠.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세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세리가 돈을 많이 거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윗사람이 더 많이 거두라면 당장 거둬들인 게 없는데 더 많이 걷어들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필요할 때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걷어들이기도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만족한 줄 알라 하고 누가복음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리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행위에 대해서 자기들의 삶에 대해서 회개해라.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혹은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그런 용도로 세례를 베풀었죠. 그래서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나타내려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겠죠. 물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까지 변했을까요? 그 군인들이 내가 이제부터는 정직한 군인, 착한 군인,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다 한들 얼마나 갔을까요? 그래 하루 이틀이래요. 세리들은요. 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돈 그만 많이 받아야 되겠다. 조금만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요? 왜요? 자기가 돈이 없으면 나중에 윗사람들에게 돈을 바칠 때 자기가 자기 것도 뺏기겠죠. 그러니까 자기 건 안 뺏기는데 바치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밑에 사람, 아래 사람들에게도 많이 걷어놓은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과연 물세례가 회개의 세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회개는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시킨 대로 정직하게, 율법에서 하라고 한 대로 선하게. 이게 뭐예요? 회개의 세례였어요. 문제는 이 회개의 세례가 과연 진짜로 마음의 변화까지 일으켜서 끝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세례는 우리의 행위를 그럼 우리 여기서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시죠? 세례 받고 나서 세례 받는 그 기점을 그 날로 해서 다짐이 많이 변하셨는가요? 저는
물 세례를 중학교 3학년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새롭게 됐다 했는데 생각이나 삶은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그래요. 바뀌었을 수도 있어. 근데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을까요? 어느 방향으로 바뀌었을까요? 이상한 방향이래요.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됐나 봐요. 물 세례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린 곳이 어디였어요?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했어요. 홍해바다 건넌 사건은 그냥 하나님의 기적, 모세의 기적 이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애국과 구별되기 위한 사건이 홍해바다 사건, 물세례 사건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기 위한 거예요. 나 이제 세상에서 안 살아. 나 이제 우상 안 섬겨. 나 여호와만 섬길 거야. 나 여호와 편에 설 거야. 구분 짓는 게 물세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홍해바다 세례 사건인 거죠.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우리 다 죽었다. 저 뒤에 애국군사 쫓아온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 좀 살려주라.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넜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우와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최고. 어떻게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애국 군사들은 물에 다 수장시켜 버렸네. 이런 하나님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신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했죠. 그런데 3일도 되지 않아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 마르니까 뭘 했어요? 물 좀 주세요. 원망했죠.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애굽 땅에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묻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교회 나오게 만들었어요? 왜 아빠는 나를 낳아서 교회 다니게 만들어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잘해주면 와 우리 아빠 최고. 근데 지 마음대로 3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하나님 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최고, 모세 최고 했던 사람들이 3일도 안 지나서 3일 전에는 뭘 받았다고 했어요? 애국과 구별되는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3일 지나니 3일도 안 되니까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왜 우리를 이렇게 하고 있냐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죠. 마음이 바뀐 사람들이 안 바뀐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안 바뀌었죠? 생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어요. 물세례 받아가지고는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지나야 돼요. 왜요? 나는 애국과 구별된다. 나는 여호와만 섬긴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여호와의 편에 설 거다. 그 표식으로, 그 의식으로. 그래서 광야는 왜 가요? 광야는 물론 가나안을 가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말씀을 들으러 광야를 가야 돼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은 나 말씀 들으러 갈래. 우리 이제 요한복음 1장 많이 했으니까요. 왜 말씀을 들어야 되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단순히 설교 들으러 왔을까요? 십계명 들으러 왔을까요? 왜 하나님이 말씀 들으라고 할까요? 말씀을 듣게 하려고 광야로 끌고 나왔을까요? 말씀이 곧 뭐예요? 누구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구약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구약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로그스다. 해버리셨죠.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 첫 단계가 바로 물세례 사건이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바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굳이 말씀 자체이신데 말씀을 들으러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죠. 하나님 자체이시니까. 그러니까
굳이 물세를 받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를 받으신 것은 예수의 입장에서는 공생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이죠, 이제.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물세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35절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습니다. 테 에파우리온 팔린 헤이스테케이 호 이오안네스.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근데 새로운이란 말이 들어갔어요. 팔린. 새로운 이튿날에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이 서 있었어요. 3일, 이제 새로운 이튿날,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카이 엑톤 마데톤 아우투듀오. 그의 제자 둘과 함께 서 있었죠. 제자 둘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왜 이튿날이란 말을 자주 쓸까? 우리 29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이튿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오늘도 35절에서도 이튿날, 43절에서도 이튿날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이 이튿날은 또 다른 데는 팔린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새롭다, 새로운 이튿날이라는 이 팔린이란 말이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만 팔린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튿날이라는 것이 이튿날의 이튿날. 우리 말로 하면 그저께. 그러니까 3일 있다는 거죠. 그저께가 아니죠. 3일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3일째 된 날. 또 우리가 말하면 이튿날이니까 내일이 될 수 있어요. 내일이 될 수 있는데 모레. 이렇게 되는 거죠. 모레. 3일째 되는 날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셋서 결국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3일째 됐습니다. 3일째 됐는데 왜 3일째라고 특별히 말하고 있을까? 네. 자, 3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일째가 되었을 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 그러니까 요한과 함께는 세 사람이 된 거죠. 세 사람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예수께 나오죠. 그런데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두 제자,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누구의 제자가 됩니까?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날이죠. 자, 2장 1절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이것이 바로 날이라는 이것은 성경에서는 역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날 혹은 말씀이 이루어진 날, 이런 날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가서는 사흘째 아예 딱 선언해버렸죠. 여기서는 헤메라 날. 근데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그 날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틀 됐대, 3일째 됐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쉬운데 이 날이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왜 굳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러분 우리하고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과 넷째 날과 여러분과 크게 관련이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죠. 일하심을 나타내는 기준이 바로 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 그러면 이튿날, 새로운 이튿날, 내일, 모레, 지금 오늘의 기준으로서는 과거로면은 그저께, 어제, 그제. 그럼 오늘은 새로운 날인데 어떤 날입니까? 역사가 일어난 날이에요. 무슨 역사? 세리 요한의 제자가 예수께로 오는 그 역사. 근데 이건 단순히 자기 제자, 자기 스승 배신했대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세대 교체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율법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예수는 은혜 시대의 시작이에요. 시대의 변화예요. 근데 그 시대의 변화에서 제자 두 사람이 넘어왔어요. 이게 바로 시대가 변했다.
세대 교체가 됐다. 시대를 넘어갔다.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3일째 되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죠. 3일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예수께서도 부활한 날이 죽고 나서 3일째 된 날 부활하신 거죠. 자,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이제 예수 지나가고 있는 예수를 본 것은 단순히 보았던 것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를 교체하기 위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이튿날이라는 말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36절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카이 그리고 에블랩사스라고 합니다. 에블랩사스 보았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봤어요. 더 예수를 분명하게 봤는데 그 예수가 뭐하고 있어요? 페리파툰티 하고 있어요. 페리파툰티는 돌아다니고 있어요. 우리 그 말썽장이 친구들, 에너지가 넘치는 친구들 놀이터에 가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예수님이 바닥바닥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찾아다니는 페리파툰티예요. 돌아다니는데 그냥 할 일 없어서 뒷짐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게 아니고 뭔가를 찾아서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가 뭔가를 찾고 다니고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레게이 이데호 암노스 툴테우 말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죠. 이데 보라 호 암노스 그 양이다. 툴테우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께서 무엇인가를 찾고 다니는 것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세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하죠. 이제는 3일 전에 자신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세례 요한은 봤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누군지 몰랐어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증표가 분명해졌죠. 그래서 이제는 지나다니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제가 그리스도구나 라는 거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 뭐 길거리에서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는 사람, 길거리에서 뭔가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저 사람 3일 전에 나한테 세례 받았던 그 사람. 근데 성령이 임했던 그 사람. 이제 분명히 아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자, 분명히 말하니까 37절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버립니다. 카이 그리고 에쿠산인데 들었어요. 아우트 그의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것을 들었어. 누구 거요?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죠. 허이디오 마데타이 란돈터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카이 에쿠르데산 터 예수 에쿠르데산 돌아다닌다는 건데 쫓아가다 의미가 강합니다. 쫓아가다. 그러니까 그의 말하는 것,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을 두 제자가 들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쫓아가는 겁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시간이 많이 급박하죠. 이 급박한 게 이 사건의 전개가 지금 길거리를 서 있는데 세례 요한하고 제자 둘하고 서 있는데 저 앞에서 예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뭔가 막 찾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딱 저 사람 그 예수를 알아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가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야 가지마. 내 제자들아 가지마. 그랬어야 되는데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그랬어요.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세대가 바뀌었음을 시대가 바뀌어졌음을 그리스도의 시대가 되어졌음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고 그대로 보내버린 거죠. 이게 아주 빠른 전개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로 세대 교체를 일어난 상황인 것이죠. 그냥 두 사람이 제자가 넘어갔다, 제자를 뺏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대 교체, 율법의 세대에서 은혜의 세대, 진리의 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예수께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왜 예수께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을까? 바로 무언가를 찾고 있었고
그 찾고 있었던 것이 바로 제자가 될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들 될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이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딱 와버렸어요.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인 거죠. 새로운 시작이죠.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 정도 되면 그냥 혼자 다니면 되지 않을까요? 혼자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고 복음도 전하고 그럼 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으면 굳이 제자를 세워야 될까? 중요한 건 예수는 이 땅에 오래 있지 않는다는 거. 오래 있을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병 고쳤어, 나 능력 행했어, 내가 구원을 베풀 거야 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줄 것인가, 사람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 제자라는 존재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 중 두 사람이 예수께 나오므로 이제 사역의 시작, 또 다른 말로 이제 세대 교체, 세례 요한의 시대에서 예수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여기는 뭐 보겠습니다. 스트라페이스 돌아봤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라페이스 돌아봤습니다. 예수께서 돌아봤었습니다. 카이 그리고 데아사메노스 보았습니다. 아우트 그들을 보았는데 어떤 그들이냐? 아콜루둔타스 쫓아오는 자들을 봤어요. 레게이 아우트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티 제테이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자, 여러분은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할 것입니까? 뭘 구할까요? 티제테이테 뭘 구하냐? 왜 여기에 있죠? 왜 여기 있죠? 뭘 구하고 있죠? 교회 와서 뭘 구하고 있죠? 제자들은 지금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분명한 말을 듣고 왔고 그들을 향해서 쫓아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티제테이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지금 나에게 왔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수님 저 병 좀 고쳐주세요. 저 자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출세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집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실 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거 구하시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주님이 티제테이테 무엇을 구하느냐? 왜 여기 왔느냐? 여러분 무엇 구하실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호이 데 에이폰 아투 라삐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랍비어 이제 이 랍비가 앞에서 말하는 랍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하면 레게이타이 헬메니오메논 번역하면 디다 스칼레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자, 투 메네이스 어디 계십니까? 자, 제자들은 그거 물어봤어요. 왜 나 쫓아오냐? 혹은 너 무엇을 구하려고 무엇을 얻고 싶어서 지금 여기 왔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자, to manage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왜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을까요? 밤에 찾아가려고? 몰래 찾아가려고요? 이것은 단순한 장소를 묻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마리아 집에 있어요. 나사로의 집에 계신다고요? 이따 갈게요. 그리고 다시 요한에게 갔을 수도 있고 상황상으로요. 아니면 요한이 없을 때 따로 예수님 만나러 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의 질문도 될 수 있겠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메네이스, 매너라고 합니다. 매너. 머무르는 거예요. 이게 머무는데 그냥 머무는 게 아니고 그냥 가다가 잠깐 앉았다 쉬는 게 아니고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을 뭐라고요? 왜 가족이에요? 한 집에 같이 있죠. 이게 가족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보는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그 말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의 질문입니다. 그냥 마리아 집에 있어요. 나사로 집에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몇 번째에 계십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핵심에서는 함께 머무는 것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함께 머무는 것.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하나의 상태로 계시죠.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머물러 계십니다. 우리는요. 성령과 하나 되어서 성령과 함께 하나 되어서 같이 가족처럼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대 교체고 시대의 변화가 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는 이제는 새로운 시대로 은혜의 시대,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간 겁니다. 굳이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보면 문학책을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말로 떡밥이라고 합니까? 먼저 깔아놓죠. 배경을 깔아놔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감독은 알아요. 내가 왜 글씨를 써놨는지, 내가 왜 빛을 여기서 비춰주고 있는지, 내가 왜 깜깜한데 조명이 없는데 말만 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감독이 설정을 다 해놓고 연출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이 그냥 예수를 만났대? 야 이제 요한의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갔대?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 어쩌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가? 자,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머물러야 됩니다. 단순히 예수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겠다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 안에 오시겠다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육체의 주님, 육체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했어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의 나와 하나 되는 것, 매너, 머물러야 돼요. 내 안에. 나와 함께 거주해야 돼요. 내 육체가 성전되어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이것을 떡밥으로 딱 깔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된다, 뭐 진리의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말하시는 제자들의 변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의 제자로 넘어가는 이 상황.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던 질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들. 단순한 질문들이 아니라 너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무시옵소서. 이러한 질문과 대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요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 하나 되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